2차 대전 때에 알프스 산맥에서 수색을 나갔던 한 정찰대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3일 만에 무사히 돌아온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대원들이 방어하던 중에 한 대원이 배낭을 다 뒤져보니까 지도가 한 장 나왔다네요. 그래서 분대장이 그 지도를 살펴보면서, 군대에서는 독도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도를 잘 살펴보면서 길을 찾고 그러는 가운데 탈진한 병사들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를 하면서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전원이 무사하게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대니까 귀환하면 이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귀대 보고를 하던 중에 중대장이 칭찬을 하면서 그 지도 한번 보자 해서 받았습니다. 중대장이 분대장에게서 지도를 받아서 딱 펼치는 순간, 뿔싸. 그 사람들은 알프스 산맥에서 헤맸는데 지도는 피레네 지도였습니다. 잘못된 지도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지도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며 시행착오 계속하면서 바른 길 찾기 위해서 노력했더니 그 결과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놀랍게도 세상에는요, 전혀 엉뚱한 잘못된 지도를 통해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너무 엉뚱한 일이 가끔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크게 두 가지 의외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요, 1절부터 6절에서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배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왜 의외의 일인가? 생각해보면 지극히 당연합니다. 홍해도 건너왔지요.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받았지요. 만나 메추라기 먹었지요. 바위가 터져 나오는 샘물도 마셨지요. 요단강 동쪽에서는 자기들은 아무 힘도 없는데 하나님 도움받아서 엄청난 전쟁을 해서 이겼지요. 요단강도 기적적으로 건너왔지요. 건너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도 사실은 엄청나게 강한 군대인데 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고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가 전쟁을 경험하면 어떻게 하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 여기저기에 여러 족속을 남겨두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하나 정리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좀 이상한 말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시험을 하지도 않는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왜 하나님 시험하신다고 그럽니까? 그럼 뭐가 틀렸습니까? 구약이 틀렸습니까? 신약이 틀렸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이유는 단어에는요, 하나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이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험에는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혹입니다. 유혹을 해서 죄 짓게 만들고 그래서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유혹은 보나마나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이지요. 사탄은요, 성도들이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유혹을 하고 그 유혹을 통해서 넘어뜨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살인킬자를 찾아다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예수님 부인하는 자리까지 갔던 이 베드로가 자기의 뼈저린 경험에서 고백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시험의 두 번째로는요,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은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유혹은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고요, 시련은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정반대지요. 그 세우는 목적인 시련,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유혹과 실은 각자를 그냥 시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둘 다 묶어서 시험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시험을 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은 유혹을 받지도 않고 유혹을 하지도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련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고 실제로도 주신다라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련을 주시는 거고 그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잖아요. 자, 그런데 또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예수님은 시험 받았는데 예수님 그럼 하나님 아니냐? 하여튼 성경은요 계속 꼬리에서 꼬리를 칩니다. 내용들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또 조금 다르지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유혹이라는 시험을 받으셨던 것이지요. 우리 사람을 대표해서 유혹을 받으시고 그러나 그 유혹을 40일 동안 광야에서 다 이겨내시지요. 그래서 이겨내신 그 승리를 우리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이렇게 유혹이라는 것과 시련이라는 것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할 때 그냥 자동적으로 유혹 아니고 시련이야 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나 역사를 통해서 보나 우리는요 믿음의 계대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요수아 그 세대 사람들 믿음이 훌륭했는데 그 다음 세대는요 그냥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한 가정, 한 가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요 최고의 축복 중 하나 이거보다는 그냥 최고의 축복이 뭐냐, 믿음의 계대가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는 겁니다. 중간에 빠지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하나님께 믿음의 바통을 받았는데요 이 믿음의 바통을 떨어뜨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멋지게 잘 넘겨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로는요 믿음의 명가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보여주는 두 번째 아주 특별하게 놀라운 점은요 7절부터 11절에서 보여주는데 사사 온니엘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 왜 특별하냐, 왜 놀라우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7절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악은요 우리말에는 없는데 히브리어나 영어나 이런 데서는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굳이 앞에 그자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 악, 이건요 누구든지 다 아는 악이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든지 다 아는 악 뭘까요? 뻔하지요.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에 의해서 압제를 받게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 압박했던 민족은 저 멀리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아직까지 제국 같은 것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멀리까지 전쟁하러 가지 않는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요 당시의 역사 정리해서 기록한 데 보면요, 이때 이미 미탄니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 미탄니 왕국을 무너뜨리면서 이 가나안까지 전쟁하러 내려왔고 점령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연대 비교해 보면 딱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짧은 지식 가지고 성경이 이러쿵저러쿵 틀렸니만이 그 말하는 건 좀 곤란한 거지요. 내가 보기에 이상하다 싶으면 내가 무식한 거고 내가 모를 거고 내가 더 짧은 거지 성경이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지배했다 그러네요. 이걸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외세에 의해서 압박을 많이 받는데 처음에는 저 멀리에서 쳐들어옵니다. 근데 점점 가까이서 쳐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짧게 8년 섬깁니다. 갈수록 길게 섬기게 됩니다.
갈수록 험해지고 힘들어진다라는 것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의 땅인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후손은요, 이제 자기 땅에서 남에게 종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파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처럼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예처럼 팔아버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죄 지으면서 성공하고 형통한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에 이런 말을 붙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죄 지으면서 성공한다, 그거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마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는요, 그 사람이 버린 자식이든지, 또 하나는요,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교회 속에 둔갑하고 가장에서 들어와서 그렇게 있든지,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 지으면서 성공 절대로 못합니다. 자,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최초의 사사는 온니엘이었는데요, 온니엘이 왜 충격적으로 의외적이었는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온니엘은 이방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의외적이었습니다. 온니엘을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복잡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결론만 얘기하십시다. 보통 우리는 온니엘을 갈렙의 아우라고 알고 있는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은요, 띄어읽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이건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는가 하면요, 갈렙의 아우이면서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그러면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띄어 읽기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완전히 다르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되면은요,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가 아니라 갈렙의 조카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세 가지 종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중립적으로 우리 번역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아예 그냥 이 온니엘을 갈렙의 아우라고 해놓고, 또 다른 하나는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그러니까 이 온니엘을 갈렙의 조카로 소개합니다. 어떤 식으로 보든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뭐가 맞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갈렙은요, 성경에 15번 나옵니다. 근데 15번 다 희한하게도, 이런 일은 거의 없는데 희한하게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만 소개됩니다. 100%. 그러니까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온니엘은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소개 안 된 부분에서는요, 앞뒤로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그냥 온니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 사람들 이름 명단을 쭉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아버지 얘기 안 하는데 이 사람만 아버지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온니엘하고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빼고는요, 온니엘은 100% 그나스의 아들로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그러면 여분네가 그나스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역대상에 가서 보면요, 어떤 구절이 있는가 하면 그나스의 아들 명단이 나옵니다. 그나스의 아들 명단에 온니엘은 있는데 갈렙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분네하고 그나스가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딱 정리하면요 이렇습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가 아니라 갈렙의 조카입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모아서 족보관계 딱 따지면은 그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나스라는 이름은요 다른 데서도 등장하는데 이 갈렙이나 여분네를 소개할 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도 뭐죠? 그나스 사람? 여기서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것은요, 이 그나스의 아들은 족속, 민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갈렙이나 이 여분네는 그나스 족속이었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나스 족속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창세기에 무슨 그나스? 하고 보면은요, 에서의 자손 가운데 그나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그나스가 족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나스의 족속들이 크게 한 일가를 이루었다라는 얘기지요. 정리하면은 갈렙은요 에서 후손입니다. 그리고 온니엘은요 갈렙의 조카이기 때문에 역시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억압을 받고 유대인들이 지금 죽을 둥살둥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당연히 옛날에 유대인이었던 모세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유대인이었던 요소를 세워주시는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을 세워줘야 되는데 유대인이기는 한데 유대인으로 기화한 에돔 사람을 최초의 사사로 딱 세워주신 겁니다.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평소 때는 아마 갈렙이나 온넬이나 쳐다보면서 그들이 잘 된 모습을 보면서 니네가 그래도 뭐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뻐기면서 그렇게 다니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지만 니네는 원래 저 짓밟히던 에서 족속 아니야. 에서 후손들 그나스 족속 아니야. 깔보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나스 족속인 온니엘이 최초의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에서 족속은요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분네는 갈렙은 그나스는 온니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받아서 고통당할 때 믿음으로 떨치고 일어나서 최초의 사사가 됩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딱 기억납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돌 감람나무에서 잘려져서 참 감람나무로 가지 붙임, 접붙임을 받는 것 얘기가 나오는데요. 온니엘이 그렇잖아요. 이방인인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았는데 최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또 어떤 의외적인 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두 번째로 지나간 영웅이 다시 영웅이 되었다는 점에서 정말 의외적입니다. 여호수아 15장에 보면요, 예전에 갈렙이 이 유다 땅을 받아서 점령을 해 나갈 때 유다 백성들이 저건 안 되겠다 하고 몸을 도사리면서 전쟁을 안 하려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드빌이라는 곳입니다. 그때 갈렙이 도전하지요. 저 성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가 내 딸을 주고 땅을 주겠다. 그래서 누군가가 떨치고 일어나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그때 온니엘이 갈렙의 딸인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온니엘은 그때 떨치고 일어나서 영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수십 년 후에 다시 똑같은 종목에 도전해서 다시 금메달을 받았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한 번 지나가 버린 영웅은요, 옛날에 했던 그 일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영웅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옛날에 라떼는 이것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은 다시 일어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다시 전쟁에 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유다 지파 하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해내는 일에 쓰임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왕년에 하고 울고먹으면서 살지 않고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의외적인 일을 행하는 일로서 정말 온니엘은 독특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에 8년 동안 억압받았다고 합니다. 그 8년 동안 온니엘은 뭐 했을까요? 같이 억압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는 떨치고 일어났던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하나 있죠. 실험실 용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놓고 거기에다 깨구리를 넣으면 뜨거워 하고 튀어나온답니다. 뭐 얘기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합시다. 그런데 거기에 찬물을 넣어놓고 거기에 깨구리를 넣으면은 깨구리가 거기에 부둥 떠가지고 그냥 가만히 즐기고 있답니다. 그런데 밑에서 그 용기를 가열을 하게 되면요, 물이 점점 데펴지는데 깨구리가 뭐 좀 이상하다 그러다가 너무 뜨거워지면 뜨거워져서 안 되겠다, 나가야지. 그때는 몸이 다 익어서 나가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죽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시간 대학교 경연대학원의 로버트 E. 퀸이라는 교수는요, 기업과 개인의 혁명적 생존 전략을 소개하는 딥 체인지라는 책에서 그 비유 우리가 다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퀸 교수는요, 우리가 사활이 걸려있는 중요한 위기에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딱 두 가지 선택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는요, 근원적인 선택, 딥 체인지, 모든 것을 갈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점진적 죽음. 그러니까 서서히 그 상황 그냥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뭐 그러지 말고 점진적 변화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 상황에서는요, 점진적 변화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요, 관성의 법칙, 원래 위치로, 아까 맨치로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는요, 점진적 변화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자체가 그냥 멸망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눈 딱 감고 정말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뒤집으면서 변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정말 깊은 변화, 철저한 변화, 근원적인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뭘 선택할까요? 보통 점진적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진적 선택을 대부분 다 그렇게 선택을 하는데 그 상황을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요,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지도자들은 독특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야라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도자들은요, 근원적 변화를 선택하지 않고 점진적 죽음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물의 온도는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 몰라도 지도자는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점진적 죽음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내가 조금만 더 견디면 돼. 내가 몇 년만 견디고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가면은 그 다음 사람 와가지고 그거 뭐 이걸 뭐 바꾸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해결하겠지 뭐. 근원적 변화를 하려면요, 엄청난 반대가 있고요, 엄청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거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는 현상 유지 어쩌지 하다가 그냥 자리에서 빠져버리기만 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거 다 맡으라 이겁니다. 꼭 어디서 보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닥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인기를 위해서 이것저것 하고는 그 다음에 자기는 딱 내려가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요, 다른 나라 가버립니다. 보따리 싸서. 그런데 지도자는 뻔히 그걸 알면서 점진적인 죽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걸 모면합니다. 그럼 문제는요, 남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남은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물이 너무 뜨거워졌네
라고 깨달을 때는요, 그 해결하기 불가능한 그 문제가 더 커져버린 겁니다. 손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갔습니다. 너무 뜨거워 라고 할 때는 이미 몸이 다 익어버린 상태여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태에 돼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퀸 교수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점진적 죽음의 선택은 오히려 죽은 올챙이 이야기로 설명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죽은 깨구리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깨구리는요, 벌써 도망갔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올챙이들입니다. 온니엘은 자기는 이제 너무 늙어서 안 될 것이라고 그냥 둘 수 있습니다. 자기는 조금만 더 견디면 죽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나 온니엘은 바로 거기서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영웅이 다시 오늘 새로운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노구를 일으켜서 그렇게 전쟁의 선봉에서는 온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니엘은 또 어떤 점에서 의외적입니까? 셋째로 업적 기록이 의외적입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잖아요. 최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온니엘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실제로 사사기 보면요, 어떤 사사는 3장, 4장 기록이 엄청나게 깁니다. 온니엘 최초의 사사고 정말 대단한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뭘 어떻게 자세하게 나올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도대체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했지? 없음. 내용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찾으려고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온니엘을 사로잡아가지고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결론은요, 온니엘 업적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통해서 모든 일을 다 행해 주셨다. 딱 요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온니엘에 대해서는 기록할 것이 그렇게 많은데 요것밖에 기록을 안 해놨을까요? 최초의 사사이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사사이기 때문에 뭘 보여주는가 하면 사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기드온은 나중에 좀 잘못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삼손 더 잘못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위대한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끝에 보면은 정말 조금 이 모습은 좀 없으면 좋은데 라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겪어보지만요, 수많은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잘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과정 중에서 점점 내가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려 하게 되고요, 끝마칠 때쯤 되면은 하나님은 어디 가고 없고 자기밖에 안 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나는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되어야 됩니다. 그걸 보여준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그 대단한 일을 하고서 얼마나 꼭꼭 숨었는지 머리카락 하나조차 안 보이는 겁니다. 온니엘은 유성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해나 달처럼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성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최초의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는요, 그가 있었던 시대, 그 시대 사람들 다 의외적이었지만 온니엘 자신이 너무나 의외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사람을 좀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니까 우리 나라에,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 온니엘 같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면서 주여 온니엘 같이 정말 멋있고 귀하게, 그러나 자기는 십자가 뒤에 숨겨지고 오직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귀한 지도자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